5월 28일 목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5일 날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정책을 이제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허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제한 사항이 참 많습니다. 건물 수용인원의 25%만 들어올 수 있고, 우리는 본당에 450명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한 110명 정도, 120명, 10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또 거리를 준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안전 수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수님들하고 상의하고 있는데, 일단 유아부, 유치부, 또 유초등부, 중고등부 중고등부까지는 학교가 열릴 때까지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온라인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함께 모여도 찬양을 할 수 없고, 또 성경 봉독 같은 걸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예의주시해 보고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예배 오셔서 또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좀 확인해 주시고 거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 십계명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시죠. 1절에 보시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재판장이 재판을 잘해서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악하다고 그렇게 정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또 하나님의 법도 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을 따라서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회가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 부의 분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사회가 공정한 사회, 공정하지 못한 사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부의 분배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그래서 그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는 사회가 정말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민족의 안에서도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평등하게, 공정하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법의 집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22절을 보시면요,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악인,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은 상관없이 만약 그 사람이 악인이라면 태형을 때리는데 죄에 합당하게 때려라. 이게 이제 죄값을 치르는 것에 있어서도 그게 의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재판장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죄값을 치르는 것에 있어서도 의로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태형에 대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예를 드셨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40가지는 때리려니와
태형을 때리는데 40대까지는 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사람을 죄를 판단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죄와 죄를 가지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그 사람에 대해 사람이 믿기 때문에 혹은 사람이 어떠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죄값을 이렇게 치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 죄의 대가는 그 죄로 인하여서 치르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고 40대 이상 때리는 것은 그 형제를 경히 여기는 거다. 이건 감정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 법이 지켜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법을 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언약이 있고 법이 있고 그 법 아래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감정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잘 지켜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 이 약속을 우리는 법이라 그럽니다. 약속을 법이라 그러고, 그래서 법을 잘 만들어야 되고 법을 잘 지켜야 되고 법을 잘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사회입니다. 그런데 법을 잘 만들지 않고 그 법치주의가 되지 않는 걸 말하죠. 또 법을 잘 지키지도 않고 법이 법대로 집행이 되지 않으면 그 사회는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저는 변호사, 판사, 검사, 경찰까지 해서 좀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법을 잘 지키고 법을 잘 만들고 법을 잘 집행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약속대로 법을 지키며 사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4절에 보시면요, 앞뒤 구절과는 상관이 없는 말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어제 말씀에 보시면 24장 후반절을 말씀해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풍삭을 그날 주라는 말씀과 고아와 객과 과부에 대해서 추수한 것을 남겨두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 사이에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않고 아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묻지 않는다. 연자죄를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죄로 여기는 것은 우리도 죄로 여겨야 되고 하나님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죄가 아니라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곡식을 떠는 소의 망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수고한 대가를 주라는 말입니다. 수고한 사람에게는 수고한 대가를 반드시 줘야 되는데 심지어 어디까지 적용을 하냐 하면 곡식을 떠는 소에게까지. 곡식을 떠는 소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떨어내는 그 곡식을 조금 먹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막지 말라는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냐 하면 그 다음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성경에 아주 우리 사회에서는 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결혼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거냐 하면 그 형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형제 결혼. 큰 형이 결혼을 했는데 큰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 없이 죽은 그 형수가 그냥 집을 나가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게 하지 말고 동생이 결혼을 해서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형의 몫으로 첫째 아들은 놔두고 그렇게 살라, 이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형제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큰형이나 작은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형이 죽고 말았어요. 그 자식이 없고 죽고 말았어요. 그러면 보통 자식이 없고 하게 되면 그 형수는 그냥 그 집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떠나게 하지 말고 동생이 결혼을 해서 그 첫 번째 동생이 결혼을 해서 첫 번째 낳은 그 아이는 형의 이름으로 형의 자식이 되게 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자 보십시오. 이게 돈 문제입니다. 형이 죽었습니다.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형수는 그냥 떠납니다. 형수가 떠나면 그 형의 재산이 동생들에게 가게 돼 있는 거죠. 동생들에게 가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형에게 시집을 와서 형과 함께 몇 년을 산 이 여인에게 그 여인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재산을 남겨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 7계명에 보시면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도둑질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아주 포괄적으로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넓히셔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결혼을 하고 몇 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빈털터리가 되어서 쫓겨나는 그 상황, 그 얼마나 여자의 입장에서는 피눈물 나는 일이겠습니까? 지금 같아서는 뭐 집으로도 돌아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지만 그 옛날에 여자의 인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만약에 형제가 이것을 거부해요. 형제가 이걸 거부하는 경우를 보십시오. 자, 7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형제의 부인을 맞이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형의 재산이 욕심이 나는 겁니다.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차피 자식이 없는 거기 때문에 형의 재산이 내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런 걸 명령하십니다.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사실에 대해서 형제 장로들에게 고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8절에 보시면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끝까지 시형제의 결혼, 형수와 결혼하는 것을 거부하면 이 말이죠. 그러면 9절을 보십시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시동생의 결혼해야 될 그 시동생의 신발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거부하죠. 왜냐하면 집을 세워주면 재산을 분할해야 되는데 그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 재산이 내 것이 되니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형제의 재산이지만
남의 재산을 뺏는 도둑질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때부터 그 집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죠. 그리고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해서 형수가 아무 재산 없이 그동안 수년을 함께 지내든 아니면 뭐 수십 년을 지낼 수도 있습니다. 자식 없이 얼마든지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는데 자식이 없고 남편이 죽었다는 이유로 그냥 그 집에서 쫓겨나는 것, 이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터는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이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살면서 살아봤던 그 형수 그냥 쫓아내지 말고 그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돌아가야 할 재산을 돌려주는 것, 그게 마땅히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또 도둑질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숙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이 마땅히 줘야 될 것을 주지 않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고, 여기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신명기는 매우 중요한 책이고, 제가 이번에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아주 놀래고 이 신명기의 내용을 그냥 지나갈 말씀이 아니더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속 신명기 좀 읽어보시고 또 새벽 예배 빠지지 마시고 한 번만 듣지 마시고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좀 들어보시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깊이 있는 삶을 요구하는지 생각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일한 사람에게 또 줘야 할 것을 주는, 그래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약속을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